우리가 전도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이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선교를 하고 전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헷갈리거나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교와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따라서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도요, 여러분들 어떤 전도하고 선교하는 어떤 이런 활동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가 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중하죠. 그렇죠? 그리고 소중해서 우리가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존귀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선교는요, 우리의 교회인 나의, 또 교회 공동체인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선교가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것은, 선교는요,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을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존재하지 않을 날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구속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높이고 경배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요, 더 이상 선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전도는요, 선교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날 그 땅을, 이 세상을 심판할 그때까지만 주어진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물론 그게 선교가 일시적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바로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선교가 우리의 궁극적인 교회의, 나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나의 존재의 목적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정말로 존귀한 시간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그런 시간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하는 자들에게는요, 가장 존귀하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예배가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존귀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시오 끝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자 궁극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9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바다와 육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그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왜 예배가 궁극적인 목적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또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도요, 예배예요, 예배.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할 때 막 우리가 뭘 하는 거를 자꾸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새가족반에서 봤듯이 이 유능한 천재적인 그 작가가 뭐 만들어낸 어떤 조각 작품 혹은 미술 작품을요, 누리는 거 있잖아요. 즐거워하고 감상하는 거. 그것을 예배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라는 것은 바로 모든 민족, 자기가 택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감상하고 그분을 정말 누리는 것, 그런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 가장 존귀한 분이 목적하시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천국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겁니다. 예배가 따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요? 그거 따분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분위기예요. 그리고 어떤 데서 못난 목사가 잘 못해서 만들어낸 분위기지, 여러분들 우리가 막 즐겁고 막 아름답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막 지루하지 않잖아요. 진짜 어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이렇게, 물론 우리 감정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보다 보면 그게 그런 또 감각들이 좀 이제 식어지고, 심지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 막 이렇게 식어지긴 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만드신 그분인데 그분이야말로 얼마나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한없이 클 거예요. 예배하면서. 너무 지금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현재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때 예배하면 막 힘들,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또 선교하는 것은요, 인간이 행하는 두 번째로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활동이에요. 첫 번째는 뭐겠어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활동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하여서 선교가 필요하고 선교를 해야 하니까 이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두 번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 복된 일에 참여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정말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선교의 수단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면 선교의 수단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어도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도 봤죠?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요한이 아니고도 빌립을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하기도 하십니다. 그 사도 바울도 누가 찾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그 일을 스스로 우리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그분의 택한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으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세상 존재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도록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듯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배 받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 받는 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이러면 가장 좋은 걸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뒤에서 이어서 뭐라고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반드시 함께 한다. 그 너희들만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함께 하는 거고 사실 내가 주도하는 거다. 너희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 복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그런 뜻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하여서 실제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루시고요. 우리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세요.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봤죠? 여기서 계속해서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선지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서 구원할 이방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전혀 선지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선장이 물었을 때에도 기도 왜 안 하냐 이렇게 요구했을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정말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는 그의 행동은 전혀 선지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 계기를 계속 만들어 가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다니까요. 그럼 이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물론 그 잘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쓸모있게 잘하는 그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평생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뭔가 쓸모있어서 잘하는 그런 게 가능할까? 그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 그게 완벽하진 않더라도 불완전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나마 맞추어서 이렇게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나가 제비뽑기를 한 다음에, 그렇죠? 태풍을 보내고 하나님이 선장을 보내고 제비뽑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요나를 조금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서야 요나가 조금 정신 차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금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잘못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10절 앞에 있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잘못을 말하죠. 그리고 그 자신이 잘못한 그 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나름 이제 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10절과 같이 그렇게 자기가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벳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나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죠. 너 때문이야? 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코로나 이런 것들이 누가 또 딱 걸려오면, 특히 교회가 딱 그렇게 하면 이 교회가 문제라고 하면서 막 온갖 이러한 댓글들과 이런 비난들이 그냥 이렇게 죽일 것처럼 교회는 완전 이 피로 악이고 이제 사라져야 될 어떤 병균 같은 코로나 같은 존재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벳사람들은 그래도 되게 신사적이었어요. 그렇죠? 그 요나를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하거나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랍게도요, 여러분들 이 벳사람들은요 요나를 선지자로 대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요나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지만 이 바다가 너가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잔잔해질 수 있느냐 라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요나는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뭐 다른 이유지만 요나는 자기가 선지자로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요나를 선지자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그래도 나은 모습을 보입니까? 바로 자기가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보세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기가 잘못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요. 근데 이 요나의 감정은 사실 잘 몰라. 이게 정말 저 사람들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확 그냥 이런 상황에서 그냥 죽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중간쯤 어디라고 요나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벳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을, 또 그것이 요나를 던지는 것이 그들이 사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을 써서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합니다. 요나와 함께 육지로 가서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이 이방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나가 도망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게 잘못한 아수르라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았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들이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그것이 싫어가지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산다는 게 싫어서 도망간 거였어요. 그들의 잘못됨을 알고 도망간 거죠. 그들을 살리기 싫어서.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요, 요나의 잘못을 알고도 요나를 살리려고 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요나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요나는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자신이 던져질 때 전혀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말한 대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기로 한 것을 정말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요나는요,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또 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 큰 죄구나라는 것을 요나가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이 죄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뱃사람들이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과 거래하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명확하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이러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다루고 이 세상을 다루는 거에 대한 이해를요, 요나의 이 자기 희생, 자기 그런 것들을 이 책임을 지는 행동을 통하여서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잘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못한 것으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잘하는 것으로 이 복된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까?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죠. 요나의 불순종이 오히려 이방 선원들의 구원을 가져왔고, 또 앞으로 이제 3장 4장 가면 요나의 순종이 이 니느웨의 어떤 회개를 또 가져오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실패와 못남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자신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이 예수를 거절했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그것이 뭐예요? 세상의 구원이 됐죠. 유대인이 예수를 거절했는데 그것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가는 그런 과정과 그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이 넘어졌고 유대인이 실패했는데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됐고 영광이 됐고 복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진짜 이제 잘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일이 얼마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되겠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못난 것을 통하여서도 일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그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또 복된 일을 행하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설마 여기서 요나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불순종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혼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막 나가도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그분에게 우리의 잘못을 정말 돌이켜서 더 그분에게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요나의 그 순종은 그렇게 또 완벽한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이 배에 타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왔어요. 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기꺼이 그리고 완전하게 순종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불가능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영원한 멸망과 저주가 마땅한 그들이 영원한 복과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부르심의 초대를 받는 거예요. 정말 복된 삶을, 명예로운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는 그 방식, 다시 말해서 세 번째로 선교의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그 선교를 이루시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시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희생입니다.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세요. 선교의 목적은 여러분들 예배고, 선교의 수단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교의 방식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희생입니다. 요나는 우리가 닮아야 할 그 선교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간접적이라고 하냐면 요나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나가 희생했기 때문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요나가 희생하고 그래서 바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까지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정당한 그 있잖아요. 그냥 신이 날 도와줘서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그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되어지는 어떤 모습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반응,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그 반응을 이 이방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16절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바로 요나가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들이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희생이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선교를 행하실까요? 왜 우리의 희생,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원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희생이 바로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존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쁘게 손실과 고난을 감수하는 것, 곧 그 희생은 하나님의 가치가 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바로 예배처럼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렇게 자기의 가진 모든 것, 자기의 전부를 바친 선교사님들의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이 기독교의 복음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시점까지 비록 많은 오염된 어떤 부분들이 묻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될 수 있고 선포되고 있는 이 상황이요.
다 그런 우리 이 땅에 미국에서나 영국에서나 잘 나가던 그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자기 전부를 다 바쳐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그들의 수고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지불할 수 있는가로 결정되죠. 내가 1억 정도 지불할 그 가치가 있는 어떤 걸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지불했다면 그것은 나에게 1억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자기 목숨을 희생할 정도로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그만큼의 가치가 있거나 그보다 더한 가치를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위한 그 헌신과 희생이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물론 요나의 희생은 반은 비자발적인 것이고 반은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렇게 함으로 요나가 그렇게 부족한 어떠한 희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아까도 말한 그런 내용들,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을 증명해낸 거죠.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 또 죄인인 존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누군가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어떠하신 내용들을 이 요나의 희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우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완전히 틀린 거고요, 완전히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가장 가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른 겁니다. 옳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가치가 있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고, 그것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위대한 요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기꺼이 완전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럼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던져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던져지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는요, 너무나 다른 거죠.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분의 희생은 요나가 보여준 그 사실을 더 극대화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지,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우리가 보면 그분을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참된 의미에서 요나의 희생이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구원을 이루는 어떤 수단이 된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그 모든 것은요, 완전하지 않거든요. 다 나름의 어떤 계산들, 기대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다른 이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일 때문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로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세요. 특별히 온 열방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 기뻐하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선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선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며 내가 나다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끔 다른 사람에게 초대하는 것은요, 그게 우리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다운 거예요. 나답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삶입니다. 그래서 복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희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항상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것, 또 내가 구원할, 내가 복음을 전할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어떠한 것을 손해보고 또 희생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무엇을 드러내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근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헌신하는 나를 드러내고 수고하고 애쓰는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게끔 그걸 기대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의 모든 전부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정말 하나님이 그런 나의 전부를 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 선교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명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내용들을 정말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